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자라려면, 또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먼 친척 되시는 분인데, 그 시어머니가 90이 넘으셔서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그 며느리가요,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간식 3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세 드시면은 조금씩 자주 드셔야지 건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호흡이, 공기가 좋아야 되고 호흡이 좋아야 된다. 숨 쉬는 거. 그래서 이 폐의 건강이 이제 장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할 때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며느리가 하루에 6번 시어머니를 이렇게 조금씩 챙겨드리는 걸 보고, 나중에는요, 눈이 밝아져서 바느질을 하셔요. 그리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건강하려면 말씀을 조금씩 자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고, 기도가 이제 호흡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호흡이 좋아야 돼요. 기도가. 그래야지 건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기독교 무슨 몰에서 베스트셀러 1위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책을 읽어야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사보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어떤 신비 체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 신비주의, 뭐 은사주의.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평양 대부흥에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원 운동의 내용이 이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로 가는데,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한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지금 왜 많은 이단들이 꼭 교패 붙은 집만 골라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거는 그들이 자신 있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는가는 그래서 덤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어느 수룹바벨 그
무슨 성교회가 있어요. 이 레자라는 사람이 교주가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그래서 경찰하고 막 대치하고 막 그랬는데 아직도 부활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교회가 그 교주가 죽어도 살아 있어요. 그 여자가 주일날 찾아왔어요. 성경 토론하자고. 그게 집사인지 천도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덤비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도. 저도 이제 전도 나갔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수룹바벨 거기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도 목사래. 근데 술을 먹었어,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쪽지를 주더라고.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거기가 수룹바벨 선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로 이제 뭐 답장을 좀 보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때지 지금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외에 공생애 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꿈속에서 목사님을 봤다, 그렇게는 얘기를 들었어도, 저도 이제 대학원 때 그 잠실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몸이 이제 좀 약하셔. 폐결핵으로 죽다 살아나셨는데 몸이 약하셔.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나중에 결론은 교회에서 자고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가라 그래.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목수를 하셔서 맨 앞에 의자는 넓게 만들으셨어. 잠자기 좋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요, 20도, 30도 가는데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정말 이빨이 다 뜨더라고. 근데 자는데 누가 옆에 와서 서 계셔요. 난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셔요.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누가 옆에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서 계신가 보다, 이제 그런 체험을 했어도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조금씩 자주 주야로 묵상할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다윗이요, 시편 176편은 말씀에 대해서, 119편 176절이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했잖아요.
묵상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학원 시험이요, 말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고 이만한 답안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앞뒤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그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176절을 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잘 이렇게 먹어야지만이 건강하다. 또 기도도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가 대표적인 예죠. 대표 기도를 안 해요. 저희 대학원 때 명성교회 여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예배를 학교를 안 와. 그러면 집사님 왜 학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구역 예배 때문에 안 오고 대표 기도 때문에 안 오고, 거기는 대표 기도를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한 명이 아니래. 수요일 날 대표 기도 그러면 서너 명이 대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 기도나 구역 예배 때문에 학교를 안 와. 그 학교가 1번이 아니야, 그분은. 근데 요즘에는 대표 기도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그 신학생 때는요,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전사, 새벽 기도 때 대표 기도 시키지 마. 누가 전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묘해요.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여전도회 회장을 대표 기도 시켰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나빴어. 왜요? 자기 대표 기도 시켰다고. 물론 이제 갑자기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권사님, 뭐 여전도회 회장, 뭐 전도사님도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고. 자기 갑자기 대표 기도 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사모님도 한번 내가 대표 기도 시켰더니 대표 기도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숨을 쉬어야 돼. 건강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을 멈추면 안 되죠. 그 운동도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운동을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뭐 다락방 전도의 류광수 목사를 이단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야. 자기한테 전도지 준 그 교회로 가지 않겠냐 이거야. 전도지 해서 뭐 몇 명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어떤 분이 아들 집에 왔다가, 아들 집에 왔는데 그분은 전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사랑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아들 집에 왔을 때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지신데
근데 그때가 수박을 거두기 전에 조금 일찍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안 했는데 수박이라도 교인들하고 사서 드시라고 나중에 헌금을 하고 갔어. 수박 헌금하고 갔어.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이 그분이 전도하는 걸 보고 예수 사람께도 열심히 전도한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자주 조금씩 먹는 것이 건강하고, 기도도 우리가 쉬지 않고 좋은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조금씩 하루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저가 착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에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을, 참된 말을 할 때, 거짓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분노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제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은 이 말이 달라지죠. 이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용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5장 1절 2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본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 용서하심, 이런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성경 구절을 막 외워서 하는지 그냥 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의 문맥을 따지지 않고 성경만 막 여기저기서 막 골라서 짜집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이런 체험이 필요하죠.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 나도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걸 어리석은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그거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침이 있습니다. 무당도 굿해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주의 날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우리가 뭐 기도에 응답받았다, 뭐 체험했다, 막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희년 중에 희년이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상 받는 날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서 그날은 상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날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면서 이단의 미혹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점수를 매기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헌금으로 며느리가 집문서 가지고 나가디야. 하나님의 교회 거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전도는 안 되니까 집문서 가지고 나간 거예요. 등수 올리려고.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놀라는 게 그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른다는, 아주 기본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요새 그 당황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오래 하면서 그 강습회 갔다 와서 전달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이제 전달 학습을 우리 교사들에게 하는데, 어느 권사님 교사인데 아들이 목사야. 근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면서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도 전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말씀을 목사 안수 받을 때 권면이 뭐냐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경은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권면이야. 목사가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라는 게 권면이고,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신학대학 4년 동안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야.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성경 읽기가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성경 일독도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설마 하고서 제가 그날부터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4년 동안 한문 성경을 딱 일독했어요. 한문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문이. 그걸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성경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일독씩 했는데, 그게요 그렇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사 시추할 때 이제 족보 교단에 이름 올리기 전에 교육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단독 목회 시골에 내려갔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읽을 기회가 없다.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하면 시간이 많을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시골에서 단독 목회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는 신앙 잡지도 구독하고 책도 사서 보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성경만 읽었대. 근데 그 성경 읽었던 것이 결국은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씩 자주 주야로 묵상하시고, 기도도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조금씩,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꼭 주보를 한 장 주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꼭 매일 하시는 게 건강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 작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심은 것을,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